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아십니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던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80년도 초에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보니까 그때 아마 옥건가 집사님, 오늘 보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때는 이제 한세영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정일 또 모친님,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초등학교 때 있었던 분들이 보니까 집사님들로 또 섬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용로 집사님 잘 섬기고 있고, 구찬 집사님 여러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초등학교서부터 아마 집사님으로 섬겼었던 많은 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5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또 섬겨 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좀 드리면서요, 혹시 80년대 초에 이 교회, 물론 그때 이 건물이 아니었죠. 저쪽에 보면은 2층에 조그만 다락방도 하나 있었고, 아마 그런 곳이었었는데, 혹시 80년대 초에 우리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몇 분이나 열심히 섬기고 계시니, 그래도 꽤 되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고, 물론 같은 수양에 같이 하고 하니까 그때 뵐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초창기에 주님 섬기셨던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이라 하면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반을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50세가 되면은 한 번쯤은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라는 거하고 그 사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사춘기와 사축기가 다른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춘기는 방황하는 거다, 원래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요, 정체성의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나 이 사춘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확립하지 않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하대에서 이제 BBC 상담 동아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만나고 이제 상담해 보면 의외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인하대를 들어왔는지 모르는 학생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점수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들어온 것이지,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인하대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1년 공부하다가 머리 아파,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남자들은 그렇게 다 때려치고 군대 가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실제로 그래서 상담 동아리에서 몇 명들이 재밌는 학생들이 있어요. 2년을 다닌 학생이 있어요. 와서 자기가 이거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인하대 나와고 그 교육과도 있는데 거기 나오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2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딱 접고 새로 수능 봐서 교육대 들어가라. 그때는 또 말 잘 듣고서 또 수능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봐갖고 교육대 가서 지금 교사로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왜 이 학교를 들어왔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공부하란다고 공부하고 직장 가란다고 직장 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 사춘기는 요 문제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똑같은 거예요. 사춘기나 보통 뭐 중년기 들어가는 그때를 해서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무슨 뭐 35세부터 하는 분도 있고, 보통 이제 40대 중반쯤에 보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한 번씩은 겪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겪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도 별로 겪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목표가 없이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올바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때 결정들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직장만 다녔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제는 살아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은 직장인 거 다 때려쳐버리고 산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산속 들어가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삶들을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도 이때 한번 이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은, 야, 세상을 한번 나가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 주님 섬기는 거 다 때려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니까요. 반면에 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직장도 한번 잘 다녀보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어보고 권력도 얻었는데, 이땐 그때쯤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보람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40대 이때 보면은 신학교를 가든가, 예전에 KBS 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으로 신학 공부 갔잖아요.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 사춘기하고 이 사춘기는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방향과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노세, 뭐 젊어서 노세, 이게 다 보면 중년기. 그래서 중년기라는 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묻지마 관광이 왜 대한민국에 난리를 칩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 놀아봤으니까 한번 놀아보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부닥치지만 이 사춘기와 사춘기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 결단할 때를 보면 사춘기가 아니면 사춘기 때입니다. 이때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춘기와 사춘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암교회 5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유현택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잘 전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꾼.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꾼.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을 테니 참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육체가 당하는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부닥치고 있는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채우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온다는 것은요, 경건하게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면은 반드시 이 어려움은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려워서 참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와보면 더 어려움이 부닥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기보다는 편안한 쪽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좀 교회조차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해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의자들은 보면은 옛날에 여기 초창기 있던 의자는 나무 이렇게 판때기 한 3개인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앉으면은 별로 좋지도 않고 방석이나 있습니까? 딱딱한 곳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도 주님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는데 이제 이런 곳에 앉으라고 그러면은요, 오지도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의자들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약간 들어넣어서 이렇게 잠자기 좋도록 뒤에 폭신하게 돼가지고 여기도 딱 이제 아주 일회용처럼 해가지고 딱 앉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보다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또 요즘 자라오는 젊은 세대들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이거 있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인내라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이 고난이 오면은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종암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요,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섬기는 사역들을 했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요, 지금의 종암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암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전에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었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육체에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이요,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이 얘기예요. 나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종암교회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그냥 만족하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너 좋고 나 좋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우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종암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성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없어요. 주님도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꼭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요, 그 많은 제자들 선동하지 않아요. 야, 이제 우리 먹고 살 거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다 데리고 가려면 혼자 나가지 왜 데리고 갑니까? 다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 열심히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야, 이 배신자야, 너 의리 찾던 놈이, 아니 그래 내가 십자가 달린다고 나 버리고 도망가고 제자들 다 꼬셔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 너 그러고도 나를 3년 반 쫓아다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고 싶은데 다 접어놓고 한마디로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물은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거 3번 물어본 거 아니에요. 3번 물어봤어요. 물론 약간씩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3번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내용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다가 물어본 거예요. 3번을 다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다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전부 대답을 하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물어보면 그냥 족할 텐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이게 뭔가 이게 큰일 날 일이 있는가? 뭔가 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는 진짜 완전히 겁을 낸다고 그럴까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고백만 나온다고 해도 뭐 아가페 사랑까지는 안 바래요. 거기까지는 바랄 필요도 없고,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르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로 이곳에 있는 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이걸 물어보고 내 어린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맡긴 그 양을 잘 돌볼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결국은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 육체로 채워야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고 환난에 부닥치고 고난에 부닥쳐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말씀과 역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은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윗자리에 주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주님 위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들이 전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우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들을 보면은
아주 아이 한 명 나면은요 주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요. 그냥 완전히 우리 아이 그냥 이게 신이 됩니다. 신이요. 종합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있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 삶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종암교회의 승패가 어디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면 주님의 사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마트에 다니다 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렇게 가다 보면 재밌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도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나도 물건 사러 갔으니까. 물론 이제 이 성경제 이런 건 아니지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 여성분들이 보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놈의 목사는 도대체 왜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나한테 음식 만들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이 고생을 하도록 하느냐? 둘이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다 해대가면서 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그냥 저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렇구나. 그 음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대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하는데, 오죽하면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까지 시켰을까? 거기는 그렇게 섬길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는 아니 이왕 할 거 왜 목사는 욕하고 안 좋고, 이왕 하는 거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힘들지요. 근데 종종 그런 사람들 제가 마트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 육체에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길로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좀 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꾼.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는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꾼은요 크냐 작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면 일꾼 아니에요. 청소하는 사람도 일하니까 일꾼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용어가 있잖아요. 뭐 디아코노스라고. 이게 보면 사역자에도 썼고 집사에도 썼고 종에도 썼고 하인에도 썼고, 원래 용어는 식탁을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서빙한다고 할까요? 일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꾼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게 뭐냐? 뭘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느냐? 이게 보면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걸 전달하는 것, 요걸 가지고서 이룬다라는 용어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구나, 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 번역을 좀 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것이 교회 일꾼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거를 아낌없이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해야 됩니다. 아껴둘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세상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잖아요. 세상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가수, 전 가수 이름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운동선수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막 그냥 열변을 토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어가면 이렇게 싹 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다 미싱으로 두르르 해놨는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이게 왜 이 말씀이 이게 주어졌냐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고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면 참 좋은데, 이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라든가 세상의 철학들,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철학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저거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조금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철학자들과 토론들을 했잖아요. 니만 아느냐, 나도 한다. 막 토론하고 대단한 철학자네.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많이 이야기는 했는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사람도 안 나오고 있고,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거 했다고 유익된 것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살 때 보면은 주님이 최고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요? 주님의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가 첨가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28절, 29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철학하고 천사 숭배하고 그 당시 율법주의자 이런 쪽으로 방향들을 바꿨는데, 28절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전파한다라는 것, 권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것, 이게 아주 세 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갖고 그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종암교회는 제자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잘 훈련돼서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준비가 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더 잘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50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앞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암성서 침례교회는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세워졌습니까? 예? 몇 번째요? 두 번째라고요.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표사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종암성서 침례교회입니다. 50년이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서 침례교회의 뿌리라고 봐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왜 다른 교회들은 엄청 성장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머물러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한번 영향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종암교회도 한번 대한민국에서 종암성서 침례교회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늘 이렇게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죠?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한번 이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 됩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구령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보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게요, 수고한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힘 다 빠져갖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번에 우리 아시안 그 축구 하는 거 보셨죠? 손흥민 보니까 잘 뜁니까 못 뜁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하도 열심히 뛰다가 여기 와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뛸 힘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안 뛰려고 해서 안 뛰는 거 하고 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못 뛰는 거, 다시 말하면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내 몸의 모든 걸 다 소진해 가지고 더 이상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죠. 힘을 다하여 내가 쓰러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찾고 뭐 찾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 쓰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것 보고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진할 때까지 우리가 5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다가 80년대 초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연세도 많아지고 육체도 말도 잘 안 들고 하고 싶어도, 우리 한종일 모친 제가 있을 때 얼마나 펄떡펄떡 뛰어다녔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 모든 일, 그때 뭐 숫자도 많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 다 도맡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보니까 뭐 지팡이 의지하지 못하면은 뭐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 열심히 더 일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제는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 뛰었던 사람들 이젠 뛰고 싶어도요 못 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뛰어야 될 사람은 젊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뛰지 않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이 교회에 왔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이곳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절대로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뭐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누구 꼴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면 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은요 상처받는 것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서 트집 잡아가지고 주님을 다 내팽개친다면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나는 여기서 내 몸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내 몸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야겠다, 그런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하나님이 축복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전 목사님과 이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저도 이제 목회를 꽤 하고 있는데 뭘 하겠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십시오. 저희가 힘닿는 대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앉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세웁니다. 저도 부평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한때는 엄청 성장이 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성장되면 꼭 이 마귀들의 사탄이 있어요. 단독으로 우리가 수양회에도 거의 100명 가까이 수양회들 참석해서 움직이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목사가 다른 곳에 또 이제 가니까 거기 이제 딸려 있는 분들로 같이 보내고 나간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들, 진짜 집사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집사가 속닥속닥 맨날 그냥 요런 불평 저런 불평 해갖고, 나중에 다 자기가 다 장악을 했는지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우리 다 집사님 떠날 겁니다. 물론 다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한 5명인가 되는 집사, 실제 나간 집사는 5가정이니까 숫자가 꽤 많아요. 거기에 딸려 있는 이 숫자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한 50명 정도 돼요. 근데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요 주동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가 나가면 교회가 무너질 텐데 어떻게 이 교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혼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네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너희들 나간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무너진다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사람 나가고 해서 여리저리 다 나갔습니다. 물론 영향이 엄청 컸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침체가 되더라고요. 숫자 많냐 적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도 흐지부지. 또 요 사람들은 재밌어. 나가가지고는 딴 교회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 교회 보니까 참 좋더라, 뭐가 어떻더라. 아니 전화는 왜 합니까? 갔으면 끝나는 거지. 얼마 전까지도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사라졌어요. 약 15년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그럼 어려움은 겪을 대로 겪었잖아요. 지금은 다 정리가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우리는 배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된다. 근데 그 시점이 됐더라고요. 거기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었지만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 사람들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가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왜냐면 다 들려요. 보면은 자기들끼리 연락들
그 보면은 뭐 카톡, SNS 뭐 연락들 다 하고 있더라고 보면은. 그 요즘은 가끔 우리 무슨 뭐 행사 있거나 하면은요, 그 얼굴들을 이렇게 보여요 보면은 미안했던지. 근데요, 나 같은 경우는 주님이 아니에요. 나는요,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자들 그렇게 쉽게, 물론 뭐 나와도 뭐 나오는가 보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좀 없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올해 2019년 두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성장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장되는 거 쉬워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한 사람이요, 한 명만 옆에 데려다 놓으면은요, 여기 자리 내가 보니까 차고 넘칩니다. 맞습니까? 아, 목사님을 격려하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데려오려면은요, 마음만 먹으면 하고도 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인도해서 채워가지고, 아, 종암교회가 자리가 없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아, 이런 좀 소문이 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도현 시인이 쓴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연탄이 뭔지도 모르는 분 계시죠? 종암교회가 80년대 초에는 그 6개가 들어가는 연탄 들어가는 그 난로를 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라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종암동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과 사모님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요일 되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옮겨놓고 나면 11시쯤 되면은 이제 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11시 오는 예배 드릴 때 되면 예배당이 추워요. 왜요? 불이 아직 안 폈잖아요. 이제 다 옮겨놓은 거니까. 예배 끝나면은요, 시뻘걸 정도로 이 6개가 불이 다 붙으니 얼마나 이게 뜨겁습니까? 엄청난 화력을 이거 뿜어대면서 아주 그냥 뜨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니 그거 한꺼번에 피우면 되지, 번개탄 3개 피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번개탄 3개 살 돈도 없었던 데가 종암교회예요. 한 개 가지고 피워가지고 그거 옮겨놓으면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머리 돌아간다니까요. 아니 3개 피우면 한꺼번에 삭하면 싹 올라가지요. 아, 번개탄가 그거 얼마 갑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근데 번개탄이 다 이제 하나로 해갖고 꽉 차면은요, 그 다음에 그 화력 한번 붙으면은요, 끄질 못합니다. 굉장한 화력을 뿜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뭐 연탄재 다 이제 쓸모가 없어 버려졌으니까 이까지 연탄재 발로 차니까 그거 차지 말라. 한때는 그 엄청난 화력을 뿜으면서 불을 붙인 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사역을 위해서
이 연탄이 불을 붙어서 그 엄청난 화력을 뿜어냈던 그런 한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적은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한 번만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적은 있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한번 불을 붙여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실용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내가 한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해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고난 감당하는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